제가 이제 목회자의 삶으로 이제 가기로 다짐했던 30 초반에 이 길을 가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순간 잘 됐다, 훌륭하다, 좋은 결단이다 말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우려와 염려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로서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인품이나 그 삶의 자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네들이 보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아마 생긴 것도 그랬는지 성품이 그랬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한 장남으로서 책임져야 될 삶의 어떤 무게 혹은 교회의 세태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굳이 너마저 그 길을 가려 하느냐라는 그런 염려 섞인 모습들, 교회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인데 꼭 다른 길로 혹은 평신도 사역자로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많은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생겼던 갈등과 고민, 주저함은 지금 시간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된 지금에서도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 여전히 노부모의 장남이며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한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가정의 무게와 함께 또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영적인 말씀을 나누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다운 그런 중압감들은 결코 제 생각과 제 마음을 가벼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꼭 제가 걸어가는 그 길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뒤에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그때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셨습니다. 그저 뻘과 같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 되었고 그 수많은 바다의 물들은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기에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우리에게 있구나, 그 높으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편이시구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열심히 걸어갔었습니다. 그 뒤를 쫓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허락지 않으시고 바다를 닫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곧 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시는가, 또한 행하셨는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홍해를 또한 닫아버린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건너갔던 그 길,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쉽게 이야기하면 빠꾸할 수 없어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쉽게 걸어갈 수 있었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닫아버리시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다시금 홍해를 질러 애굽의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폭에 들어간다면 손가락이라도 하나 자르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이미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선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으니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들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고단했던 우리의 삶은 이제는 평안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소출들은 다 이제 내 것이 되겠거니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안수 받았으니까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년 사역 할 때, 설교를 할 때마다 눈을 감는 청년, 다른 짓을 하는 청년,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하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그 길 어찌해야 되나 하는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그때에 그 땅에 이르러서는
마치 예약된 식당에 들어갈 때 지배인이 나와서 예약하셨죠? 예약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마치 인도해 줄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예수쟁이들 다 사기꾼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 잘 된다 했더니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야 뻥쟁이야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핍박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입장에서는 괜히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닌가? 그저 평신도로 살 걸,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걸, 괜히 예수 믿은 것은 아닌가? 예수 믿지 않은 그때가 편하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괜히 혹은 그때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호소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걸어가야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 광야의 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에 그래도 한 걸음씩 떼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걸어갈 때마다 만나게 되어지는 광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까? 혹은 이정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실 물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평온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하는 것인가 하는 갈등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발을 떼면서도 그 발걸음들이 가볍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신중을 가해도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머뭇거림, 그냥 오랜 고민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와 같은 머뭇거림의 모습들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억지로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다시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믿음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머뭇거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일들에 있어서 분명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막상 큰 일이 닥쳐질 때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 질문에 한번 시원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정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나이 많은 목회자에게 시집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답이 무엇인지는 알죠. 그러나 머뭇거리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였건만 결국 결혼하는 남자가 나이가 많고 돈이 없고 얼굴만 조금 잘생긴 저와 같은 저희 장인 장모님의 그 고민이 어땠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제 딸아이를 과연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요구에 과연 쉽게 머뭇거리지 않고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린다고 비난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보통은 우리는 나를 칭찬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송축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를 훈계하는 사람,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을 송축하는 것, 그를 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고 키가 짧다고
배가 많이 나왔다고 그런 분들에게 혹시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네 인생 고모양 고꾸라진데 괜찮겠니? 라는 그러한 훈계의 말에 여러분 넉넉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뭇거리는 상황,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송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보다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그 심령을 찌를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 앞을 결코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머뭇거립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머뭇거린 상황 속에서 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훈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신앙한 모습은 그 하나님을 그래도 송축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광야와 같은 삶이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오솔길 같은 그 길이 8차선 고속도로와 같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였고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신앙의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같이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훈계하는 사람들을 만나본다면, 나를 지적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너 신앙 그래서 되겠니라는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가지만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벽과 같고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지만 또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삶은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평탄할 줄 알았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 풀린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적 장수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흥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은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풀릴 인생이었고 뭘 해도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때부터 더욱더 고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장인 사울에게 그의 목숨을 빼앗길까 염려하여 광야로 아드람굴로 엔데기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적국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까지 해야 됐던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때마다 교훈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낱낱이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놀래키면 어떻습니까? 엄마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주여라고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가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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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아지기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갑자기 천지신명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님을 찾는 그 모습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경험을 얼마 전에 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6개월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아바바바바바 하는데 갑자기 애가 아바바 하다가 아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빠를 불렀구나. 아빠의 큰 손으로 아이를 구원하였고 안아주었고 입맞춤 해주었습니다.
분명 아빠를 부른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혹은 내 상황이 힘들고 고단한 상황 속에 있고 머뭇거릴 상황,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주님이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세요. 하나님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 오고 싶으실 때. 근데 언제 오실까요? 우리보다 더 열망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세상에서나 어두운 상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그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혹은 눈물 날 일이 있고 괴로울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피 눈물 흘릴 일이 있고 가슴 칠 일이 있어도 이 절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모습이 좋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 일들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 유다는 멸망했고 그의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지성소를 여전히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지성소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졌지만 다니엘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다니엘의 지성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성소에 나가는 그 순간 사자굴에 빠질지 모른다는 분명한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지성소를 세우는 것, 그 지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세상에서도 혹은 다리오 왕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만났고 더욱 만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을 모시도록,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에 가장 비극적일까요? 못 배워서일까요? 가진 것이 없었을까요? 건강을 잃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지성소가 그의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 그때가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실력으로 경륜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도록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까 어떤 교육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비 오는 수요일 저녁 때. 거기다 축구까지 해버리면 완벽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과하셨습니다. 비가 억스러 오는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돌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시편 60편 기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릴 새가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 시간,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모신 삶은 그 믿음이 쇠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모시기에 전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내 삶 가운데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탁월한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기억되어질 인물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 사사기서 3장 15절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를 어떤 손이라 그럽니까?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성경 원어를 히브리어를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왼손이 쓰기 편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오른손과 마치 불구와 같은 상황이라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에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즉 전부 다 오른손을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모두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우리 집안은 오른손 집안이야. 우리는 베냐민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여 왼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니까짓 게 네가 뭘 하겠어?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는 이 에훗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오른손을 잘 써야지, 오른손이 탁월해야지, 오른손이 힘이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우리의 참된 오른손은 내 손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설령 우리 삶 가운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 손을 잘 쓰지 못하여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훗에게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어느 편에 계십니까?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왼편이 아니라 나의 권능, 나의 힘,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걸어올 힘조차 없습니다. 무릎이 시큰시큰거립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뻐근하여 아파서 괴롭습니다. 다음날 침 맞으러 가야 됩니다. 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결코 이제는 주저할 수 없고 머뭇거릴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성 앞에서 어떠하였습니까? 주저함이 있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앞에서 주저함이 있었습니까? 머뭇거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한번 딱 눈 감고 하나님 배신해볼까라는 그러한 변절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셨기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같이 따라하실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몸무게가 많아서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궁디가 무거워야 된다. 가벼우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 덜썩덜썩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우리가 고백되어질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두려움, 근심, 걱정, 괴로움, 주저함, 이것이 다윗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의 마음은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은 즐거워했으며 그의 육체 또한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어떨까요? 잘 열릴까요? 아니면 꼬불꼬불할까요? 알 수 없겠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까요? 쫙 열릴까요? 아니면 꼬불꼬불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일기예보 같습니다. 온다 했다가 안 오고, 모레 온다 했다가 빨리 오고, 알 수 없는 우리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면 평탄할 때는 괜찮겠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괜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11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을 마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절망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광야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니, 어떤 길을 보게 하십니까?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전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길을 보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여 돌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이겨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